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예,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만 벌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되어지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행복은 지금 내 안에 있지 않고 앞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정작 다 채워지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그런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서 마침내 번듯한 내 집도 장만을 하고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서 각기 제 자리를 잡은 한 가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인생 잘 살았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담아둔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우고 통장에는 돈도 채웠는데 이상하게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노라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이 마음, 허전한 마음이 돈으로도 채워주지 않고 자녀들로도 채워주지 않고 이 집으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손에 쥐는 순간, 아, 쥐었다, 아, 이루었다, 아, 끝났다, 이제는 됐다 라고 하는데 손에 쥐는 순간 마치 모래알이 손 사이사이로 쥐었는데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 가운데 큰 갈증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 같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이 아닌 예수님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행복은 모래를 손에 쥐는 것처럼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 행복이 아닌 진실한 행복,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가고 그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참된 행복을 선언하신 그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갈보리 그 가버나움 그 언덕에서 가버나움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을 바라보셨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당신을 향하여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역과 심지어 두로와 해안 지역인 시돈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루 한 끼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니.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그대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그대들은 지금 웃게 되리니. 이 행복 선언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 선언을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왜 굶주린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왜 우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청빈한 삶이, 슬픈 삶이, 굶주리는 삶이 행복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온유해야 복을 받겠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것들이 복을 받는 조건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들이 복을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참 행복 선언은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덕목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결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생겼다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는 뭐 오복이니 뭐 팔복이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복을 말씀을 하셔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겪는 가난함이,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것은 행복한 거야. 네가 그것이 행복인지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것은 가난하고 울 수밖에 없고 굶주린 것은 그것은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슬퍼한 이들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막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올 때 그 새로운 것을 마다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물이 참 구하기 힘든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 우물 파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우물 파주로 가면 우물만 딱 파주는 것이 아니라 우물 파주인데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 그 모여든 아이들에게 그 작은 사탕 하나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부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해 하는 그 사람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가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복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그 복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으로 선포하신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 통장이 빈털털이야. 우리는 그 정도가 되면 참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정도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서 남에게 구차하게 궁색하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거지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해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철저하게 2번은 꼬박꼬박 금식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우리야, 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뚜렷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또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이 자각을 한 이 세리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곳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지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복에서 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을 선언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 그 행복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셨어요. 그 텔레비전에 서장훈이 이웃집 그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 프로에 그 언제 한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마치 통닭이라고 하는 그 통닭을 읽은 그 사람의 이제 그 내용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13살 때인가 일찍 떠났어요. 밑으로는 동생들이 줄줄줄 했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이 13살인가 4살. 완전히 흑수저자. 이야기를 듣는데 당신 자신도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흘리더라.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더 가난했겠죠. 그분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하루 세 끼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내내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편히 잠잘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끔찍하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아버지로 외면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의 원천에는 지극히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 행복의 주인공이다, 내가 그 행복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강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을 친히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경험한 그 행복,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 그 행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힘이 부칠수록, 내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바닥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또한 가난하셨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세종시에 가면, 저는 세종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세종시에 가면 약 한 10만 평 되는 규모의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진 베어트리 수목원이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베어, 곰이죠, 곰. 트리, 나무, 수목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수목원을 가꾸신 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올해 나이로 95세예요. 그런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95세면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를 거친 그러신 분이에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셔요. 유학을 갔다 와서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하면 LG, 옛날에는 금성이었잖아요. 금성. 그 금성의 딸과 결혼을 해요. 탄탄대로를 가요. 그래서 그분이 쭉 걸어왔던 길은 LG 사장, 부회장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젊어서부터 승승장구했어요. 사람들은 돈과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궁고에 많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과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유흥을 즐기거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펑펑 쓰죠. 보통은 그래요. 이러한 사실을 이분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30대에 자기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유가 있을 때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뭔가 뜻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돈을 쓰자.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부부는 주말이면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나무를 사다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가서도 좋은 나무, 정원에 채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사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손마디가 보니까 손을 보여주는데 아주 손이 고와야 될 손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손마디가 굽었어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가꾼 지 한 5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자 아무것도 없던 이 10만 평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축구장 46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10만 평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이 정원 안에는 100여 마리의 베어, 곰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50년이 지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수목원 안에는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너무 대우를 잘 해주니까. 그 한 30여 명의 그 직원들, 50여 명의 직원들이 먹고 살아갈,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 소중한
생업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힘을 얻어요.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세상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했을 때 수많은 가정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쉼을 주는 그런 열매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도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땅에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러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지만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 썩어질 것.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좀 더 좀 행복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당장은 목을 죽이는 것 같죠. 당장은. 그러나 그 바닷물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바닷물을 계속해서 험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공허한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당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마시오.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초대하여 갚을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사람에게 하잖아요. 갚을 사람. 갚을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의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부유한 이웃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연애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을 초대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 그것이 당신에게 복이 될 것이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행복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행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을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초대하시겠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뭔가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도, 내게 돌아온 것이 없어도,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엮이기 싫습니다. 내게 이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그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참 행복 선언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막 박수할 것 같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더 세상 살기가 불편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논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먼저 챙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 사람들을 챙기냐? 왜 그런 사람들고 하고 노냐? 바보같이 왜 그러냐? 너도 네가 그러면 너도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라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 산이 대박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째째한 것, 시골의 한 집사님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이까짓 것밖에 부구한 것에 여전히 우리가 매달려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행복의 선언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 행복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물질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약할수록, 그리고 내 힘이 붙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불안과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아가 제 마음 가운데, 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뭔가 더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나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했다, 행복한 사람이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자랑할 것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죠. 그죠?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티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그것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그것을 또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행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나와 상관없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행복을 직접 누리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푹 빠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꿋꿋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